교회인가? 또 지난주는 왜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왜 예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만약 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본질론적인 그런 질문이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 계시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어떤 절대자가 있겠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믿는 사람도 공기를 호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햇볕을 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햇볕을 쬐입니다. 이런 다 일반적인 은총들,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은총,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성경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연부를 외고 혹은 108배를 해도 다른 그 어떤 신들과 우상 앞에 내가 절을 하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에서 재판하는 장면들,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또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앞에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불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짧은 복음 메시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주눅들기 쉽습니다. 사람이 위축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술 한잔 먹고 왔습니까? 혹은 베드로가 조금 정신줄을 놓았을까요?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아지고 복음의 길들이 열려질 것 같은데 갑자기 4장에서 이렇게 재판 자리에 끌려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그들이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따지고 처지를 따지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어떤 자리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예수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 혹은 위축되고 주눅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자 예수님. 로마서 6장은 23절에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뭐 죄가 있겠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손동작을 보면서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구나. 이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라고 말하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하늘 높은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고통받고 지옥 가는 그 인생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들을 지켜보면서 혀를 척척하면서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를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모태신자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신자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아들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청년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아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옥산에 살아요. 이렇게 그분이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까? 청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제가 그 대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진적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아들과 딸이 그냥 태어나자 말자 아버지가 목사고 그냥 3대째 계속 교회 다니는 그런 집에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적부터 기도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모태신자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3대째 교회 다니시는 분 좋아요. 너무 복되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학생 중에서도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장로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 너무 익숙해. 여름 되면 성경학교하고 겨울이면 수련회 가고 교회에서 사치기 삼사뽕 하면서 이렇게 막 컸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의 마음의 구주로.
두 번째로는 종교를 가진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절에 가고, 여러분 108배 해봤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죠. 허리 부서지겠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해요. 1000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갓바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달아놓고 뭘 붙여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며, 부산의 해동용궁사에 가면 그 부처 앞에서 돈을 바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아이고 참 열심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겠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에 부분과 조금 연결하면, 필리핀에 가보면 필리핀은 자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보면 곳곳에, 물론 카톨릭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근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자기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겠죠. 다 카톨릭 신자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본 어게인한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 눈이 막 흔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당황해합니다. 그들은 그냥 성당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성모 마리아만 보면서 아베 마리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저 미사만 드리면서 아베 마리아여 하고, 그냥 천주교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그들의 모든 만족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카톨릭 그리고 영세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걸 제가 다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말과 행동이 착하게 당연한 결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내가 힘든 사람들 챙겨줘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착한 마음 가져야지, 자꾸 자기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으면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해 주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선물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물 얼마예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다이소에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소녀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안지혜예요. 지혜 아빠 뭐 하고 있습니까? 지혜야 하니까 뭘 들고 있어요. 목사님이 계산할게. 왜냐하면 구입한 게 굉장히 가격이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게. 그러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 다 했는데 또 가가지고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시거나 피크닉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마치 일반인들이 뭐 병영 체험하는 것처럼 군사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인간살이 한번 해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자유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 없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이 예수님을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